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눈과 손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하여 주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고자 하여 발생한 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이며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나누었는데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는 분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그 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왔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와서 자신의 하는 모든 말과 내가 증언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일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부인하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그 방향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의 주인됨을 내가 아니라 그분께 맡겨 드릴 때에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았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창조를 완성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도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을 따라오라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욕심 따라 자신의 생각 따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어둠인 세상은 그 빛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빛마저도 판단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이시기에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빛이 세상에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해법을 가르쳐 주지만 아니야,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오래 돌아가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나의 뜻이 가득 찬 사람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죄하는 기쁨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죄하는 그 즐거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한,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선과 악의 주체 되신 그분의 권한을 꿰차 하나님 놀이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으로 가득 찬 이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술은 어떤 것만 나오는 줄 아세요?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 마냥 착각하며 그것으로 판단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가다가 실수하게 되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듣질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아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이미 굳어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내 길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 비법을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강한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지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리,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죠. 순종의 자리,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식의 충만이시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아시지만, 다 아실 수 있지만, 다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걸음을 걷고 그분의 일을 하며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유는 내가 비워질 때 내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낮아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을 해보시잖아요. 운전을 해보시면 파킹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핸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올리면 바퀴를 꽉 잡고 있거든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질 않죠. 내가 힘주고 있으면 내 삶에 내가 주인되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위치에서 그 판단의 재미를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삶, 내가 기준되어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길이 아니야. 너를 낮춰. 약한 것을 자랑해. 죽기까지 순종하자.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완전하심, 사망 권세에 이기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완전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기 전에는 가시라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가시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바라보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 기쁨이다 라고 말이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주체가 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질 때에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가시를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때론 여러분의 판단하는 그 일이 가시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능력 있고 잘해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약함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 가시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함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순종을,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심이, 머무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삶의 가시를 나의 가시라, 고통이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판단의 주체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쁨이라 고백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